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절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기도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기도가 생각납니까? 바울이 제일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무엇이죠? 19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는 일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죠. 그것은 바로 계시와 지혜의 영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들이 누구와 보아도 모범된 성도로서의 삶은 살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멈추는 삶이 아니죠. 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성도들은 믿음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니까 너무 큰 충격들이 왔어요. 교회들마다 너무 큰 충격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교회들을 보면 이제 살아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멈추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신앙의 승리가 있어도 내일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이 있지만 그 믿음의 확신 위에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또 우리가 마지막에 받게 될 그 기업의 영광, 우리는 이제 영생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요? 나 자신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에게, 또 우리 구역의 식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성령님께 이것을 구해야 된다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더욱더 깨닫게 해주시고, 왜 깨달아야 합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에 빛이, 진리의 빛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땅은 매번 어떻게 되죠?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갈아서 회복을 시켜야 하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것, 우리의 영을 밝혀 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 그 이야기를 에네르게이아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말씀을 잘 들으셨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것, 그리고 영생의 우리의 자리에 갈 때까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부르심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에네르게이아, 성령의 능력, 위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기도가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바울은 사실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잖아요. 육을 채우고 또 육이 살아감에 있어서 또 필요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도 있는 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면서 그래, 내가 너무 세속적이야, 내가 좀 육체적인 것을 구한다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는 것은 혹여나 좀 부끄러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먼저 해야 될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런 기도 후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육을 위한 기도는 우리의 육체를 채울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야 할 영생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쉼없이 이끌어내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입는 문제에 대한 기도는 이 땅이 한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갈 때까지 이 영적인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매일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 바울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오늘 바울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의 좀 주제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두 가지의 주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 20절을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0절 좀 천천히 읽고요, 노란색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번 시인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읽어도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대요. 그 역사의 가장 절정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망은 왕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사망 앞에서요, 시간도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도 사망 앞에서 멈추었거든요.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자연은 죽음의 위력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자연도 바로 죽음 앞에서 소멸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죽음의 영역은 세상에 전부 다 이렇게 말해도 과하지 않죠. 자연의 모든 것,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마저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가장 무서운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사망이 깨트려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실 인류가 사망의 그늘 아래 다스림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죄가 바로 사망이 되고 그 죄의 종로릇하는 사망이 모든 것을
다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잠자는 자들의. 자,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 하나님을 믿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무엇으로 비춰지는 것입니까? 잠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첫 열매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죠? 여기서 첫 열매는 그 첫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계속해서 무슨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이 나무가 이 열매를 계속 맺을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사망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려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굴복하고 살았습니다. 시간도 굴복하고 사람들도 자연도 철저하게 굴복하고 종노릇되었죠.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은 없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를 끝까지 괴롭고 그 죽음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는 그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강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보여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어요.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증거를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반짝 보여주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능력은 계속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죽음의 예고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해서 나사로가 나왔지, 만약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자여 나오라고 이랬으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나사로야 그랬기 때문에 나사로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영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가 읽고 믿는 우리들에게 동시에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세상의 죽음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요, 부활의 첫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담보가 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부음받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죽지만, 잠깐 눈을 감지만 눈을 떴을 때는 영생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기장에 끌려가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목사님 한 분,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을 때 그 상황을 좀 글로 적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임종을 앞두고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 마지막 보통 이제 유언을 하시면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답니다. 천사가 나를 부른다. 얘들아, 천사가 나를 부른다. 그러니까 뭐 그 천사가 나를 부른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가족들이 느끼는 그 영광. 어머니가 마지막에 야들아 천사가 나를 부른다. 천사가 나를 부른다. 그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들으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지막에 천사가 나를 부른다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나를 부른다는 말에 온 그 손자, 손녀들까지 그때 누리는 그 영광. 사망이면요, 울어야죠. 절망과 죽음이라면 고통스러워야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어머니가 정신이 없으셔서 어머니가 헛것을 본다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천사의 존재도, 그리고 그 영혼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바빠서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간혹 묵상하기가 쉽지 않는 삶을 살아요.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우리의 영생의 첫 모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조금 두렵기도 하겠죠. 예, 죽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보다 그 영광의 세계, 우리에게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 크고 놀랍고 그 영광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20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그 부활의 소망을 바로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태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마지막 자리는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임해서 영생의 자리에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구역의 식구들, 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좀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계속 부음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갈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함께 사니까. 그러나 이 함께 사는 것이 영원하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는 매일 현실 속에서 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견디고 이 땅에서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넘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서 이런 능력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사랑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때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더 알기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선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과 하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 끊어지지 않는 문장으로 20절부터 22절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자, 한번 볼까요? 20절 하반절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쉼없이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 바울이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참 부러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이고 또 그는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또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사실 이렇게 좀 조목조목 우리가 좀 암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에겐 그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모아보면 굉장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이것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선명하게 말할 수 있다면 좀 줄여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20절을 좀 볼 때 하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오른편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하늘 그리고 오른편.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이걸 공간적인 개념으로 좀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늘도 땅과 하늘, 이때 이 하늘이라는 공간. 그리고 오른편, 이것도 보면 어떤 공간의 한쪽이 이제 오른편, 뭐 왼쪽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문장의 구호는 구조상 뭐냐면 이게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과 오른편이라는 것은 다 위치의 개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냐라고 말할 때 바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이 아니라 하늘이 위치적인 개념으로 바뀔 때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땅과 하늘의 위치는 통치하는 자의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제일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
다시 말해서 땅과 하늘, 그러니까 땅은 하늘을 이길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늘에 속해 있는데 그 하늘에 속한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통치하는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바울 서신 좀 전체에서 이 하늘이라고 등장할 때 이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 거의 설명되지 않아요. 다스리는 위치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스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른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고 말하는 오른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할 때는 바로 의자의 오른편에 앉는 표현이 아니라 보통 누가 오른편에 앉느냐, 이것은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승리한 사람이 앉는 자리, 또 모든 권세를 주장하는 자리가 바로 오른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할 때 그는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은 이해가 빨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로마가 가장 강성한 제국이었는데 로마가 많은 전쟁,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터에 반드시 영웅이 나타나기 마련해요. 근데 그 이제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승리한 장군이 누구 옆에 앉습니까? 바로 황제의 오른편에 앉게 됩니다. 황제가 그날은 특별히 오른편에 앉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승리한 자가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개념에서 자, 에베소 성도들은 이해가 빨랐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하늘의 모든 것에서 통치하시되 그는 승리자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때 바울이 어렵지 않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은 승리자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도 승리자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위엄과 능력은 죽은 자의 단순히 첫 열매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세상과 땅과 죽음의 통치자로 능력의 통치자로 승리하신 자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분의 능력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1절 모든 통치. 여러분 여기에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통치자가 할 수 있는데 그 통치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제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집의 신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집의 하나님. 그런데 일터에 가면 누구를 믿죠? 바알을 믿는 거예요. 땅의 신, 바람의 신, 비의 신을 믿는 거예요.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산을 믿었던 거죠. 그게 아세라 신을 믿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중적인 구조를 그들이 갖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이중성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또 다른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는 돈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물질을 믿고 세상에 나가서는 명예와 자리를 믿는다면 그 통치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도 바로 잘못된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모든 통치는 바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한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와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모든 통치,
여러분, 그 통치가 가능케 하는 게 무엇입니까? 권세 아닙니까? 권세.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주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바로 다시 오는 이 모든 세상에 일컬었을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여러분, 이 표현이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이 표현은 다른 이름과 견준다는 얘기 아니라 견줄 수 없는 절대적인 이름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이름 앞에 만물이 고개를 들겠습니까? 22절을 보세요. 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신다. 자,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마저도,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권세와 권위 앞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누가 다스리십니까? 그 복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그는 승리하신 분이시다. 산 여러분, 바울이 이 기도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때, 여러분, 세상 권력은 그 정점을 찍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주권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라볼 때에도,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도, 여러분, 로마의 권력, 로마 황제의 권력은 그 어느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세상의 그 권력이 춤추고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최절정에 있을 때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세상 권력을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권위와 그 권세와 능력이 다 예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생각했어요. 이제 로마 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초대교회들, 성도들은 꼭 끝이 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로마가 교회보다 더 오래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 여러분, 로마는 유적지가 되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도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제 교회가 예전 같지 않다. 교회는 이제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는 곧 무너진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는 10년 안에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주장과 그들이 말하는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세상의 통계나 또 세상이 흘러가는 관점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못 보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럽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오른편에 앉아 계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지금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10년 뒤에도 교회는 건재할 것입니다. 오히려 20년 뒤에도 교회는 생명력을 가질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대한 얘기는 참 많이 들어요. 그러나 어렵지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데 여러분, 가까운 노이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가장 가까운 노이교회가 2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근데 언제 열었습니까?
가장 어렵다는 코로나에 교회가요 새로워졌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몰라요. 아예 교회가 리모델링을 싹 했습니다. 이번에 영광스럽게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교회 2년 동안 이제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2분이 오셨대요. 2분이 그 교회에 지금 2분이 오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요 그렇게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역사하시고 오히려 주께서 이 가운데 계셔서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교회는 더 많은 일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누고 이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을 붙들고 있다면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림이, 그분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가정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깨닫고 그 능력을 소망하며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또 간직하고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우리도 주님처럼 그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생의 자리에 반드시 우리가 갈 것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간절히 알기 원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되신 예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 바로 서서 주를 바라보는 주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신실한 믿음이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자리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